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산다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내게 임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겐 재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은혜를 우리는 받으며 살아야 되겠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37장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때에 그분이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지으심의 목적도 구원하심의 목적도 모두 다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심이었음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너희는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오늘 한 날을 살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목표, 방향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호도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도록 살자 그 말씀입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또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말아달라,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분노하며 왜 하나님이 진노합니까? 그것은 죄 때문이죠. 하나님이 죄 없는 자 앞에 분노하시거나 진노하지 않죠.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는 책망과 징계는 전부 죄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를 책망하지 말아달라, 징계하지 말아달라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를 말합니다. 다윗의 회개의 시편 중에 다윗의 회개의 비탄의 시다 이렇게 해서 기록된 시편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한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서 나에게 진노하지 마세요. 나에게 분노하지 마세요. 징계하거나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앞에 징계와 책망을 하지 말아달라고 구하느냐. 그 죄에 대한 고통, 결과에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는 결과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결과는 멸망인 것처럼 죄는 고통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라고 하는데 주의 진노가 왜 왔다고요? 죄 때문에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뭐냐? 고통이라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는 짐, 그 죄책감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 짐이 너무나 무겁다는 거예요. 그게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사실은 내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한 그 죄의 짐의 무게를 알아야 돼. 그래야 죄를 무서워해요. 그런데 그 죄의 짐이 무겁다는 이것 자체를 못 느낀다면 죄책감이라고 말하는 그 죄에 대한 자기 자신의 책망하는 그런 마음과 감각이 없으면 회개를 안 하죠. 죄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4절도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그 감당할 수 없은 말이고 5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입니다. 죄의 짐이 무거운데 그 죄의 짐이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된 이유가 뭐냐? 우매한 까닭이다. 그래서
어리석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우매함, 어리석음, 그것이 결과적으로 죄를 범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하고 또한 분노하고 이런 것들은 다 악을 초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죄의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무거운 짐, 죄의 짐뿐만 아니라 삶의 짐, 모든 짐이에요. 예수 앞에 나와서 해결받는 문제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영적인 문제만 아니라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가 예수 앞에 나오면 다 해결되었잖아요. 그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뭐야? 그 무거운 짐을 우매한 까닭에, 어리석은 까닭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리고 그 짐이 눌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6절은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닙니다. 죄로 인한 슬픔, 죄로 인한 고통, 또 죄로 인한 그 8절에 보면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니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한다고 그래요. 그 죄책감이란 불안, 죄가 가져다 주는 무거운 짐은 이렇처럼 고통이, 신음이, 괴로움이, 불안이 그게 죄의 짐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은 하나, 회개밖에 없다. 용서하시는 이는 예수시고 그 용서의 사함의 은혜를 입는 이는 우리들이니 죄를 범한 죄의 짐을 내려놓는 방법도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의 원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는 사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짓는 자범죄라는 죄가 있잖아요. 이 죄는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많아요, 우리에게는. 하지만 그 모든 우리의 부끄럽고 죄된 것들은 우리에게 한편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았고 그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은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 짐에 눌려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로 죄가 사함받았고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 물론 죄에 대한 짓눌림, 죄에 대한 무게감은 아는 것이 필요해요. 회개를 위해서. 그러나 회개를 했다면 그 모든 무거운 짐이 나에게서 내려놓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면 죄를 범하게도 하지만 회개하지 못하게도 하고 회개했을지라도 사함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죄책감에 항상 짓눌려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자유예요. 평안이에요. 이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지만 범했을 때 회개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했으면 사함을 받은 거예요. 회개해놓고도 아직도 죄책감에 눌려 있다면 마귀의 그 미혹에 빠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다. 그러나 중요한 회개는 뭐냐?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로만의 회개가 아니에요. 삶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요. 죄의 짐을 벗어버린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매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는데 그 무거운 짐이 자기에 있다 보니까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불안하고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 9절에 보면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아니합니다 라고 해서 주 앞에를 반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서
자기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마음에 바라고 탄식하는 그 소원을 알고 있다는 거죠. 나의 죄를,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실 수 있는 모든 권세가 여호와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제가 말하는 거지만 우리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회개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은혜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해지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항상 이 신앙을 떠나면 안 돼요. 임마누엘의 신앙, 주님과 늘 동행하는 신앙, 이 신앙으로부터 벗어나 버리면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늘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간혹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그 사나운 짐승이 자기 약한 짐승들 사냥을 할 때 보면 아무렇게나 사냥 안 하잖아요.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거를 이렇게 가끔 보면 언제나 그렇잖아요. 항상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다가 어떤 게 먹이가 되냐면 꼭 무리 가운데서 떨어진 무리, 짐승이에요. 사슴이다 그러면 그냥 사슴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꼭 이렇게 한 뒤떨어져, 딴 데 있어. 요게 먹잇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얼룩말 같이 큰 그런 것들도 공격을 할 때 보면 무리 속에 같이 가는 것들은 안 잡혀 먹어요. 꼭 뒤떨어졌거나 따로 있는 게 먹히죠. 우리가 예수와 늘 함께 있고 늘 주님과 가까이 하며 살면 사탄이 감히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렵지 않다잖아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힘쓰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깨어있는 영성으로, 지난 수요예배 때 그 계시록 묵상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 주의 일하심을, 함께 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주의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않았어요? 이런 깨어있는 영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우리는 모든 죄의 유혹도 물리칠 수도 있고, 또 혹여나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을지라도 함께 하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고, 내려놓았기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가까웠던 사람들이잖아요.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 때문에 고통 속에 있으면 사람들은 뭐예요? 다 내 곁을 떠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떠나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12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가까웠던 친척, 친구들은 내 곁을 떠나고 악인들은 나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런단 말이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참된 자유는 누구만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거예요. 친척도 친구도 그 자유를, 그 평안을 줄 수 없고 대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건은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심지어 자기 아내조차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떠나, 대적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다고 그럼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나? 친척도 친구도 떠나는데 대적자들은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그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대하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나약함,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헤어날 힘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요. 그게 15절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사람은 다 떠나도
대적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 이러한 외로운 홀로 연약함, 무기력함 속에 있는 나를 지키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신 줄 믿기에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기도하는 거란 말씀이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괜히 갑자기 무기력해질 때 왠지 내 주변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나를 도와줄 일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할 것만 같은, 정말 아무도 내 곁에는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고독함, 어떤 영적인 것이나 육적으로 그런 나약함, 이럴 때 그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세상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나의 힘을 다 빼어놓는 이런 상황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뭐예요? 주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이하 18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죄에 대한 자기의 회개를 철저히 하게 하잖아요.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할까 하며 내가 시촉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도 하고 내가 넘어지게 되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죄 때문에 찾아온 문제들이니 오직 나를 건지시고 도와주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죄를 슬퍼하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20절에 보면 원수들은 활개치고 원수들은 오히려 도리어 강하게 자기를 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마지막 21절 22절에도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부르잖아요. 주님만이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무기력함에서 나를 건지시고 저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며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버리지 말아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살 길은 여호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다윗의 기도,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의 기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슬픕니까?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손을 붙잡으세요. 그의 은혜를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시고 자비와 긍휼의 손을 내미시며 능력의 권세의 권능의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러한 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